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장 9장에서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찾아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사울과 사환은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찾아보았지만은 찾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찾으려고 애썼던 암나기를 나중에라도 찾은 것도 다행이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사사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사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최대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대왕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학의 왕조에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생애에 있어서 누구를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까? 특별한 분이 계십니까? 저희들은 스승이나 친구를 만남으로 많은 변화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 모두의 삶이 통째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저는 사울을 생각할 때 사무엘을 만나기 이전에 그와 함께한 사환과의 관계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콤비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암나기를 찾아 나섰지만 못 찾자 사환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 것이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효자 아닙니까, 사울은? 그럴 때에 사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조건 찾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암나기를 찾아내겠다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병콤비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울의 착한 성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외모로 보나 심성으로 보나 정말 아름다운 자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 그는 정말 멋진 자였지 않습니까? 외모는 키가 어깨 위나 더 컸으며 그러니 왕으로서 싸움을 할 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의 성품은 아름답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했고 교양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겸손한 자였습니까? 왕이 될 그에게는 특히나 겸손의 미덕이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심성이 바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필요하였던 새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가 하면은 앞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그를 불러서 옥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는 왕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음도 당연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왕의 존재란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성들은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앞장서서 나갈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는 그러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풍채로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였다는 그러한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것, 상반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도 초대왕이 될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당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분부도 하고 다짐도 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싸움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명장군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자신도 죽을 날이 가까워 왔으니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가 거기서 첫 번째로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구구절절 너희의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께서라며 7번이나 승리케 하신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이기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며 싸우셨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백성들이 요구한 그런 위대한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깨 위나 더 큰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왕의 역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건만 부패한 백성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 백성을 말씀대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참 왕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새 마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이 새 마음을 그의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무엘의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행실이 너무 나쁩니다. 도저히 저희들은 그들의 지배 아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물었더라면은, 요구를 하였더라면은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 사무엘이나 하나님이 반대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 새 마음을 가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나 창이나 전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니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충분히 그런 것이 6절에는 성령이 임하면은 너가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성령이 임할 때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새 마음을 가졌을 때 곧이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산당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사무엘이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가르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종착역은 결국은 산당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산당에 갔겠습니까? 내게 주신 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산당에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나아갈 곳도 산당, 성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일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도 성전이고, 저희들이 당한 원한을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성전이요, 나의 소원을 아랠 수 있는 곳도 이 성전입니다. 이 귀한 곳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나오셨습니까?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 오라고 하셨기에,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시라도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 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까지도 기도하셨으니까요. 우리 같으면은 한시라도 빨리 죽어가지고 고통을 면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더 사시려고 견디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함보다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이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도망치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저주하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양팔을 벌리시고는 끝까지 몸부림을 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하고 저주하던 제자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도 더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을 더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가 너무 악하다고, 무겁다고, 추하다고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